출애굽기 23장 10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0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런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까지 해당하는 소위 그 시민법의 규례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민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자를 배려하고 또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해 가시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23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약자 배려와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재판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한 사회가, 한 국가가 얼마나 공정한 사회인가, 얼마나 정의로운 사회인가를 보려면 재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재판이 구부러지지 않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입니다. 정의로운 사회는 소송과 재판에서 그 정의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약자이든 강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부한 자이든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편벽되지 않는 공정한 재판, 그걸 위해 정인들은 진실만을 정언해야 되고요, 재판장에 해당되는 자들도 뇌물을 받지 말고 또 동정을 품지 말고 공정하게 재판하라.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의 공동체가 정의로운 사회가 되도록 하라. 주께서 강조하셨죠. 오늘 본문에 오면 안식년과 안식일 제도를 통하여 똑같은 원리, 약자를 배려하고 공정한 정의가 분배되는 그런 사회를 이루어 가라고 재차 강조하십니다. 그 사실 안식년 그리고 안식일이라는 이 주제는요, 사계명에서 다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안식일에 관한 것은 사계명에서 다루었죠. 사계명은 도덕법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이 항구적으로 지켜야 할 하나님과 또 이웃에 관한 도덕적인 당연한 요구입니다. 오늘날도 영원히 우리에게 강력한 그 내용으로 요구되는 그런 원리이고 정신이죠. 그때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기억하여 지키라라는 이 사계명을 확인할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성경은 이 사계명을 도덕법의 범주에서 우리에게 강조할 때는요, 두 가지 모티프를 가르쳐요.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사계명을 지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창조를 강조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계명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때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고백하면서 지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안식일 예배죠. 안식일 날 일을 멈추고, 자기를 위한 일을 멈추고 이 세상을 6일 동안에 완벽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그 완전함,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그리고 예배하는 나는 그 하나님에게 피조된 그의 백성이라는 고백을 가지고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히 지켜야 했습니다. 이게 이제 40년 뒤에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재차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5장에서 십계명을 다시 주실 때는요, 이 사계명이 또 다른 동기로 주어져요. 신명기 5장에서는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킬 때 출애굽기 20장과 다르게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날로 그렇게 제정됩니다. 그러니까 사계명에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때는요,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지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창조의 완전함,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완전함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입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일 뿐 아니고 온 세상의 창조주일 뿐 아니고 나의 구원자입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나의 삶을 완전하게 구원하신, 그리고 자유를 주신 나의 구원자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출애굽기 23장에서 안식년과 안식년을 다룰 때는요, 그 원리를 말하지 않아요. 전혀 다른 강조점을 부여해서 너희는 이런 의미로 안식년을 지키고 이런 의미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어떤 의미인지를 좀 확인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나누는 거죠. 먼저 10절, 11절 보십시오. 안식년을 먼저 이야기하시는데요. 10절, 11절.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덜 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그랬습니다. 6년 동안은 땅에 파종도 하고 농사도 하고 소출을 먹으라고 하죠. 근데 7년째는 그렇게 하지 말래요. 씨도 뿌리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래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하죠? 묵혀두라고 하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이게 안식년인데요. 왜 7년째는 파종도 하지 말고 농사도 하지 말고 땅을 묵히라고 하죠? 오늘 본문에서는 딱 한 가지를 이야기해요. 그 이유는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재판 뒤에, 공정한 재판 뒤에 안식년과 안식일을 이야기하세요. 이건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그 다음에 보겠지만, 요 다음 본문이 새 절기에 관한 것이거든요. 절기에 묶어서 안식일과 안식년을 다루는 것이 사실은 더 합당하게 보여요. 의식법에 묶어서.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재판과 새 절기 사이에 따로 안식년과 안식일을 떼어서 그 안식년과 안식일의 의미를 가난한 자를 먹게 하는, 그리고 내 집의 종과 그의 자식들을 쉬게 하는, 그들의 숨을 돌리게 하는 목적으로 이 두 제도, 안식년 제도와 안식일 제도를 따로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시민법의 맥락에서 약자 배려와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는 제도의 방편으로 주시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안식년이 되면요, 백성들 중에 가난한 자만 그 묵힌 땅에서 저절로 나는 열매이죠. 안식년의 이 하이라이트가 여기 있습니다. 씨도 뿌리지 않고 파종도 하지 않고 농사도 안 하는데요, 묵혀두는데 그 땅에서 소산이 난다는 거예요. 그럼 묵혀둔 땅에서 나는 소산을 가난한 자들이 먹으라는 거예요. 심지어 뭐까지 먹게 했죠? 짐승, 덜짐승들까지도 먹게 하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들어오면 아무리 가난해도 먹고 살게는 하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누구까지도요? 들짐승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영내에 들어오면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자비가 그 땅에는 흐른다는 거예요. 농사하지 않는데 묵혀두는 땅인데 소산이 나잖아요. 저절로 나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것은 우리의 땀과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주신단 말이죠.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얻은 소득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저절로 나는 것은 더욱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걸 이제 강조하는 거죠. 안식년에 땅을 묵히는데도 그 땅에서 저절로 소출이 나면 그것을 이제 가난한 자들이 먹도록 한 것입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의 자비가 흐른다는 거죠. 많은 학자들이 이 안식년에 그 땅을 묵히는 것을 농사를 위해서라고 해석합니다. 7년째 땅을 묵혀야지 그 백성들에게 그 다음 농사가 더 잘 되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그렇게 배려해서 하나님이 농경의 원리로 7년째 땅을 묵히라고 했다. 그렇게 추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레위기서를 근거로 해서 그렇죠. 레위기 25장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그렇게 볼 수 있는 말들이 나오기는 나와요. 근데 거기도 동일하게 약자를 배려하는 원리가 강조되죠. 25장 2절부터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땅을 안식하게 하라고 하죠.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유독 레위기에는 땅이 쉬게 하라 이런 표현이 이제 강조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입니다. 땅의 안식년을 강조하죠. 그러나 6절 7절 보면요, 이 땅의 안식년이 왜 제정되는가 하면 이유가 또 분명히 밝혀져요.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땅을 묵히는 것은 땅의 안식년이 맞아요. 땅을 묵히는 것이 강조되는 것은 맞는데 왜 땅을 묵히느냐라고 할 때 6절 7절은 그것으로 가난한 자와 너와 들짐승까지 다 먹게 하는 나의 의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먹는 것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먹는 거죠? 가난한 자와 함께 먹는 것입니다. 약한 자와 함께 먹는 해가 안식년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그 해에는 그 땅에서 나는 소출로 자기만 먹는 것이 아니죠. 자기가 뿌린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이니까 다 그냥 함께 나누어 먹으라는 거예요. 남종과 여종과 품꾼과 나그네 가리지 말고 심지어 네 밭과 네 포도원과 네 감람원에 아무라도 들어와서 아무리 가난한 자라도 들어와서 아무 그거 조건 없이 자격 없이 마음껏 그 해에는 너의 포도원, 너의 감람나무, 너의 밭에서 나는 모든 저절로 난 소출과 열매들을 그들이 먹게 하라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기업을 자비의 통로로 오픈하라는 거예요. 7년마다 하나님의 자비의 어떤 그 터전이 되도록 조건 없이 오픈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제도를 우리가 받으면 우리에게는 참 그 악한 죄성이 있기 때문에 꼭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저절로 나는 것으로 다 함께 나누어 먹을 수가 있느냐. 사람만이 아니고 들짐승까지 함께 나누어 먹으라고 할 수 있느냐. 하나님 참 그 현실을 모르신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또 이렇게 답을 하세요. 그런 질문에 대해서 레위기 25장 가보십시오. 18절부터 보시죠. 18절. 18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이제 안식년과 희년을 25장 1절부터 17절까지 이야기하시거든요. 그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행하고 내 법도를 지켜 행하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통해서 나의 자비를 믿음으로 드러내면 그 땅이 열매를 낼 것이다.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다.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20절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몇 년 동안요? 3년 동안 서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무슨 대답이에요? 7년째 땅을 묵히면 7년째 먹을 것이 없잖아요. 7년째 되는 해에는. 그걸 언제 준다는 거예요? 6년째에 준다는 거예요. 6년째 3년치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년째 1년 먹을 것을 주시고 7년 안식년 때 심지 않으니까 그때 먹을 것을 6년째에 다 준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고 뭐예요? 8년째가 되면 다시 심어야 되니까 그때도 거둘 것이 없잖아요. 먹을 것이. 그러니까 8년째에도 먹을 것을 준다는 거예요. 9년째가 되어야지 그 땅에서 다시 소출을 얻어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6년째 되는 해에 하나님께서 3년치의 소산을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결론이 나와요. 안식년을 오픈해서 자기 기업이죠. 요즘 말로 하면 우리의 생업이에요. 한 해를 온전히 모든 수입을 다 그냥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공개하는 어떤 그런 것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냐는 거예요. 우리의 질문은. 하나님 답은 뭐예요? 내 3년치 줄게. 그래, 3년치. 그럼 안식년을 지키는 것은 무엇과 결부될까요? 믿음과 결부되죠. 믿음이 없으면 안식년을 못 지켜요. 어떻게? 땅을, 포도원을, 감람원을 놀리는데 어떻게 먹고 살 수가 있나? 매일 열심히 해도 간당간당한데 이런 생각을 인생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안식년이 되면 아무 조건 없이 믿음으로 그 땅을 묵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를 풍성하게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그 땅을 묵혀서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는 자에게는요 3년치 소산을 주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하시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안식년을 지킬까요? 못 지킬까요? 못 지키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하잖아요. 근데 레위기 26장에서
또 나중에 역대하도 그런 말이 나옵니다만 나중에 그들이 망할 때 그 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를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으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26장 34절 35절 보십시오. 하나님께 미리 예고하시고 예상을 하시죠. 그들의 불신앙을 미리 예상을 하세요. 26장 34절 35절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이제 포로되어서 끌려가서 살 동안에 그런 뜻입니다.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무엇을 누릴 것이라고요?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의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그 뭐예요? 안식년을 지켜서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라고 했잖아요. 내가 공급할 때니까 믿음으로 묵혀라고 했잖아요. 너희들이 내 백성이라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다고요? 못했다고요? 못했다는 거예요. 왜 못한 거죠? 믿음이 없었었죠. 안 한 거죠, 사실은. 안식년을 못 지킨 것이 아니고 안 지킨 거죠. 믿음이 없어서. 그래서 그들이 망한 거죠. 그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그 땅에서 안식년을 안 지켰기 때문에 땅이 안식하지 못했다. 그것은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는 증거다. 그래서 내가 그 땅의 안식을 주기 위해서 너희들을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그 땅이 황무하도록 너희가 강제적으로 안식년을 지킬 수밖에 없도록 너희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어 이방 땅에 끌려가게 하면 농사지을 사람이 없으니까 그 땅이 안식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의 멸망은 불신앙 때문인데요. 그 불신앙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안식년의 불이행입니다. 하나님 믿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믿지 못하니까 그들의 삶을 통하여 그들의 땅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가 흘러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에게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가 흘러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욕망으로 갇혀 있는다면 그건 하나님 백성된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로서의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강제적으로 안식하게 하는 거죠. 이건 안식일 12절 이하에 이제 오늘 본문 12절 13절에 나오는 안식일에 관한 설명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12절 보십시오. 본문 12절. 너는 여섯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그럽니다. 자, 여기서는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죠? 사계명의 모티프와 다르죠. 하나님의 구원을 언급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언급하지도 않습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로 뭐라고 합니까? 내 집에 있는 내 종과 그 자녀들을 쉬게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심지어 소와 나귀를 쉬게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종과 자식과 나그네가 안식일을 통해서 숨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안식일을 주셨다고 사계명의 그 설명과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안식일을 설명하고 있죠. 종들은 주인의 허락 없이는 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출애굽기 23장에서 안식일 제도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과 3, 4개월 전만 해도 어떤 신분이었죠? 애굽의 종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안식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들은 쉬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그들은 매일 일해야 했습니다. 평생 일해야 했습니다. 노예가 원래 그런 거잖아요. 종이 원래 그런 거잖아요. 왜 일해야 하는지 의미도 모르면서 일했습니다. 일하지 않으면 맞으니까요. 일하지 않으면 더 많은 부역이 부과되니까요. 일하지 않으면 죽으니까요. 그들은 안식일도 없이 왜 일해야 되는지도 모른 채 무작정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들을 불쌍히 보셔서 애굽의 종된 상태에서 꺼집어내어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킬 수 있다는 것, 안식일에 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죠. 그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로 자유자가 되어서 안식을 누리고 있다면 그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들의 고백과 그들의 예배가 참된 고백, 참된 믿음, 참된 예배가 되려면 입술의 고백만으로 되지 않고 무엇이 따라야 한다는 거죠? 네 집의 종이 되어 있는 자들에게 적어도 안식일만은 쉼을 주라는 것입니다. 네가 노예일 때 하나님의 은혜로 쉴 수 있는 구원을 주셨던 것처럼 그 은혜로 네가 지금 쉴 수 있다면, 그 은혜로 네가 지금 안식일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지킬 수 있다면 네 집에 종되어 있는 자들, 품꾼, 심지어 네 집에 나귀와 소까지 안식일에 쉼을 주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숨을 좀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원래 그 안식일의 의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킴으로, 일하지 않으므로, 일하지 않고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창조주입니다. 나의 창조주이고 내 인생을 책임지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입니다. 구원하실 뿐 아니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돌보시는 목자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안식일의 또 다른 의미를 추가해서 그런 고백의 진정성은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하는 이 고백의 진정성이 무엇으로 입증되어야 한다는 거죠? 너희들이 안식일 날 예배할 때 드리는 짐승을 잡는 것, 나중에 의식부 때 나오겠죠. 이제 레위기에서, 그죠? 또 이렇게 찬송하는 것, 그것이 아니고 그것과 더불어서 네 집에 있는 종들에게 과연 네가 쉼을 주느냐, 낙이나 소를 이 안식일에 쉬게 하느냐,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숨을 돌릴 수 있도록 자비를 베푸느냐, 그것이 네가 안식일에 나를 창조주라고 고백하는 고백의 진정성이 거기에 달려있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 좀 적용하면, 우리의 주일에 적용하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일하게 하는 그런 입장이라면 주일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내가 사업하고 내가 장사하는 곳에 나와 함께 일하는 자들이 적어도 내가 쉬는, 내가 예배하는,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주일만은 그들도 쉴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소득이 줄어들 수 있겠죠. 우리의 수입이 줄어들 수 있겠죠. 그러나 내 소득이 줄어든다 할지라도, 내 수입이 줄어든다 할지라도 그걸 감수하고 그들을 배려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의 참된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예요. 안식년과 동일하게. 결국 안식년의 원리와 똑같이 안식일에 내 수하에 있는 종들과 나귀와 소를 쉬게 하고 그들의 삶에 여백을 마련해주고
숨을 돌리게 하는 것도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믿음이 있을 때. 그래서 13절은 이렇게 연결됩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고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자, 이거 아까 본 것 그죠? 안식년 땅을 묵히면 뭐 묵고 삽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답변과 서론이 비슷하죠. 그죠? 너는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라. 그리고 뒤에 따라 나오는 것이 의미심장해요.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고 내 입에서 그죠?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고 내가 지금 말한 안식년과 안식일의 원리를 통하여 나의 자비를 흘려보내는 삶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그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가 따라 나오는 것은 가나안의 농경신과 비교하는 목적이 있죠. 이방 신들, 특별히 그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할 가나안 땅의 농경신들은요, 다 농사하는 관련된 신들이 많았잖아요. 바알과 아세라도 그렇고 가나안에 수많은 농경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농경신들 가운데 어떤 신도 안식을 주면서 농사를 보장하는 신은 없습니다. 가나안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이방 나라의 신들이 쉬라 그리고 더 많은 소출을 약속하는 그런 신이 없어요. 그 안식일의 계명은 이스라엘의 독특한 계명이에요. 안식년, 희년은 정말 독특한 제도예요. 온 땅에 그와 같은 법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독특한 제도이죠. 다른 이방신들, 우상은 흉내낼 수 없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우상은요, 줄 수 있는 능력이 사실은 없는 가짜잖아요. 죽도록 일하게 만들어서 그 인간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얻고 그걸 자기가 주었다고 속이는 것이 우상이지, 인간이 일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줄 수 있는 이방 신은 아무도 없습니다. 온 천하의 신은 여호와밖에 없기 때문에 묵힌 땅에서 저절로 소산이 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안식일에 일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도록 하시는 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안식년을 지키고 안식일을 믿음으로 지킬 때 이방신을 부르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믿음이 동원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13절 같은 이런 결론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안식년도 믿음으로 지킬 수 있고 안식일도 믿음으로 지킬 수 있는데, 믿음으로 지켜야 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 믿음으로 붙들어야 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이방신과 다르다는 거죠. 우리의 구원자이며 우리의 창조주이며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다 알고 계신 분으로 땅을 묵혀도 안식일에 일하지 않아도 나의 소나 나의 낙이나 나의 종들을 내가 쉰다고 너희들은 일해야 되라고 시키지 않아도 얼마든지 우리의 모든 참된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이방신과 다른 살아계신 여호와이기 때문에 안식년을 지킬 때, 안식일을 지킬 때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지키라는 거예요. 말씀 맺죠? 우리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안식년에 관한 말씀, 안식일에 관한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안식년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시대의 그 모양이 다르고 삶의 환경이 다르지만 안식년과 안식일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삶의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되죠. 그 원리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비의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나의 기업, 내가 하는 장사, 나의 공부, 나의 직장 생활, 나의 모든 것이 뭐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근거하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제는 안식년과 안식일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가운데 더 확대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가 언제라도 흘러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공개하고 우리의 삶을 나누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공부하지 말고,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장사하지 말고,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사업하지 말고,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직장 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만을 위할 때 우리는 일의 노예가 되고요, 욕망의 노예가 되고요, 욕망의 노예가 되고 일의 노예가 되면 결코 하나님의 자비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 삶을 드릴 수 없다는 거죠. 믿음이 관건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순전한 믿음. 그분께서 내 삶을 공개하고 내 재산을 공개하고 나의 많은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나눈다 할지라도 우리의 참된 필요를 채우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구약의 안식년, 안식일과 비교되는, 이제는 한 해를 정하지 않고 이제는 한 날을 정하지 않아도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분량만큼,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기꺼이 가난한 자들과 나누고 또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늘이 되고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의 인생에 숨이 돌려지는, 그렇죠? 나를 통해서 숨 쉴 수 있는 틈이 생기는 그런 삶을 너희들이 내 백성이라면 살아내라 하는 것이 말씀의 요구입니다. 오늘 저녁에 이 은혜를, 이 믿음을 좀 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녁이 되면 좋겠습니다. 찬송하죠.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 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